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쭉 오면서 공통되는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주님은 무슨 큰 사건이나 표적을 행한 후에는 반드시 긴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후에도 그랬고 사마리아에서도 그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후에도 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도 배를 타고 먼 거리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긴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표적, 이적과 예수님의 긴 말씀, 메시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주님의 더 관심이었겠나는 것입니다. 앞에 행한 표적이나 기적일까요? 아니면 뒤에 하신 말씀일까요? 이걸 알면은 당연히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지나칠 정도로 주님의 관심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표적보다도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무리의 관심은 언제나 표적이었고 나중에는 표적도 아니라 표적으로 생기는 이익,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호숫가를 건너서 이틀을 걸어서 찾아온 무리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 말씀대로라면은 주님을 찾은 무리의 열심은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얻는 떡이었습니다. 주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는데도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구합니다. 일을.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이 말은 이게 본질인데 요거 놔두고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그걸 꽉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다가 설교 다 잊어버려. 성경은 다 잊어버렸는데 목사가 재미있는 얘기 안 나면은 그거는 뱅뱅 돌아.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나. 이제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일만 구하더니 나중에는 우리를 믿도록 하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역시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면서 떡을 구합니다. 무리는 주님의 말씀의 본질은 예민한 채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찾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인자가 주리라 했는데도 그 영생의 양식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일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를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뭔지 보여봐라 그럽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니 드디어 드러내놓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열심으로 찾아온 무리는 주님과는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욕심, 떡, 일 그것만 찾습니다. 그런 무리에게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바라는데도 무리는 떡만 찾고 자기 욕심만 구합니다. 그런 무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며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이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뭣이다 하는 것이 7번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가 나중에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가서 말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밝힙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그랬습니다. 요 나는 이다 하는 그 말이 나는 나다 하는 그 구조입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당신을 밝히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야의 만나가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강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먹었습니다. 강야 40년의 만나입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그걸 먹고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먹고도 죽는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증언하셨습니다. 나는 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하시고 35절에도 그랬고 48절에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마무시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그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줄 떡은 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다투어서 수군거린다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아니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 말은 저 사람 태어난 것이 어딘지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고 수군거렸어요. 42절에 보니까. 이 말도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생명을 주는 떡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하니까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충격에 휩싸이는 유대인 무리를 향해서 주님은 더 깊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번에는 아예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나를 먹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저는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늘 깊이 묵상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29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살았어요. 그와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쫓아다니지만은 그 이유는 다 하나같이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 산으로 들로 바다 건너까지 주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먹을 떡, 일 구합니다. 주님이 보라는 것은 보지 않고 자기들이 얻고 싶은 건 그것만 듣고 요구합니다.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과는 관계없는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이고 힘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내게 뭘 주기를 원할까? 오늘 우리 대학생 랩런트 3명이 와서 2월 22일 날 이제 호주에 전도 캠프를 간다고 합니다. 대학 선교에서 가는데 같이 가는입니다. 호주 좋거든요. 일단 내리면은 뭐 공기 좋지요, 햇살 좋지요, 숨쉬기 좋지요, 뭐 아름다운 거 많지요. 거기 가봤냐 이랬더니 안 가봤대요.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딱 밥맛 떨어진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가는가를 늘 질문해라. 앞으로 한 달 동안. 정말 내가 거기 가서 보고 싶은 것이 뭔가를 스스로 질문해라. 전도 캠프 가지 않냐. 진짜 일평생 살면서 그 예국에 처음 가는 그 예국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보여주실까? 그걸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가라. 그 경치 보고 뭐 하는 건 다 보이게 돼 있다. 그럼 미리 공부 안 해도 되고 연구 안 해도 돼. 그냥 보면 돼. 그러나 이 귀한 기회에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래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 올 때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게 뭔가, 아니 반대 방향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만 묻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500일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제자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남이 떨어지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를 열심히 찾아온 것은 표적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지. 그렇게 계속 말하는데도 계속 자기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밝히고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먹으라고까지 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과 살을 가르는 말씀입니다. 영생과 멸망으로 갈라지는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저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느냐, 그 심판의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것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저것들은 식인종이다, 사람 잡아먹는다, 모일 때마다 그렇게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박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럴 때에 자, 나 뜯어 먹어라 이 말입니까? 생각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생명의 떡,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의 영생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는 게 뭔가를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먹는 게 뭔가. 주님이 이렇게까지 단언하시자 무리와 제자들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반응이 나왔어요. 이 말이 어렵다는 말은 뭐냐, 못 알아듣는다 말이 아니고 알아는 듣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말이에요.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러니까 어떻게 그러겠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항상 언제나 이렇습니다. 똑같이 듣고도 알아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못 알아듣는 자가 있습니다. 알아는 듣되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인 자가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무엇이 이렇게 갈라지게 할까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은 영으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떠나간 무리는 영으로 받지 않고 반대로 뭐로 갔어요? 육으로 들은 겁니다. 아이, 부모들이 막 자식들 키울 때, 요즘은 그런 소리 잘 안 하지만 우리는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이놈의 새끼 나가, 집 나가, 주변에서 쫓아내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육으로 받는 아들은 집 나가버려요. 근데요, 그걸 영으로 받으면요 안 나가요. 잘못됐습니다. 대문 밖에서 막 두드리고 막 그래요. 그 크면은 절대로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버리지. 아이고 잘됐다 이거 나지. 그와 같은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안 살피고 말만 잡고 행동하는 이 나쁜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표적을 말하면 떡을 구하고, 영생의 떡을 말하면 강야의 만나를 구하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은 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냐 그러고, 마지막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라 그렇게 말했더니 덜깍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지가 자기 살을 우리한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어떻게 사람 살을 먹어 사람 피를 마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말 그리 안 했다니까. 먹을 각오는 돼 있어요.
어떻게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면 먹을 판이라. 생피를 마실 판이라. 전부 다 말씀을 육으로 받는 겁니다. 영으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다 떠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500개의 떡을 먹었어요. 열심으로 주님을 찾아까지 왔어요. 결국은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아가지고 이들이 떠나간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은 12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69절을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도 그냥 흘려버릴 말이 없어요. 영생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말씀이 누구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다 안 그러고 믿고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알게 돼요. 알면은요 또 사랑하게 돼요. 더 믿음이 생겨요. 같이 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어렵다고 말하고 알아듣지 못한 무리는 떠났지만은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는 끝까지 남습니다. 많은 사람은 주님이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육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고 나중에는 팔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제자는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는 말씀을 육으로 받았습니다. 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똑같이 12제자를 택감받았는데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고 육으로 받아가지고 전부 다 무익한 데만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자는 살아납니다. 영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눈 감고 받으면 영으로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첫째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거 믿기 싫은 분들은요 위대한 작품을 남긴 소설가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소설가 이야기든 그 시인이든 아니면 작품을 남긴 사람들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냥 뭐 뚱땅뚱땅 만든 것 같지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말로 말하면 진액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작품을 씁니다. 시 한 편을 쓰고 말이에요. 소설을 쓰고 말이에요. 조각 작품을 남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이 머리 가지고 썼겠어요? 소설도 시도 그러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을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주신다 그랬죠?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이 있죠? 성경이 있죠? 그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 함께 하죠?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여러분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교 가서 솔직히 거짓말하고 입학했어요. 부활을 믿느냐고 그럴 때 믿습니다 그랬죠. 근데 신학을 공부하니까 다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냥?
참 착한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요. 한 번도 그런 의심한 적 없습니까? 야, 믿음 좋네. 나는 안 믿어지더라고, 부활이. 이걸 군대 3년을 갔다 오고 죽다 살아왔는데도 안 믿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여기까지 안 믿어지더라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다시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근데 성경을 읽다가 내가 지금 그 시간을 기억한다는 거야. 한여름에 그 기아집 밑에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영어 성경을 읽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에 고기 잡은 제자들 보고 고기를 가져오라 그러고 그걸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주고 자기도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그 성경을 읽는데요, 내 마음에 은혜가 확,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부활하셨구나. 고기를 먹었다. 그것도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 누가 아무도 설명 안 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뭐 부활이 뭐고 뭐 다 한다니까요. 근데 마음에 안 묻어져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믿어지게 하는데요, 그날 이후로 솔직히 말해서 다른 것 안 믿어질 적이 혹 있어도 부활은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 읽을 때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돈 많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공증을 해가지고 변호사한테 유산 정리한 걸 맡겼다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변호사가 와가지고 유족들 모아놓고 그걸 읽습니다. 여러분 그 말 어떻게 들었겠어요? 막 가슴 뛸 거 아닙니까? 막. 야, 이게 내한테 얼마나 돌아올까 말이야. 아버지는 어차피 죽은 거고 내한테 유산 얼마나 올까. 그래, 그거 가지고 싸우고 전쟁을 안 합니까? 나쁜 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사모해 보십시오. 영어로 읽는 거예요. 영어로 읽는다는 말이 영적으로 해석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내가 성령 안에서 듣고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메말라 빠진 영을, 내 메말라 빠진 이 마음에, 내 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이 돌덩이 같은 이 마음을 살리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영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나요? 사람이 죽었는데 눈물이 안 나? 참, 그 남이 뭐라 하기 전에 내 자신이 슬프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아이고 내하고는 관계없어. 그래서 빈정대고 욕하고. 그게 어때 인간이에요? 아픈 사람 보면 아파하고 기쁜 사람 보면 기뻐야 되는데 기쁜 거 보면 성질나고 눈물 나는 거 보면 짜증나고 그 지는 뭐 세상 사람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죽은 겁니다. 죽은 거.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그렇게 살리는 영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난 자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계획은 절대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남을 자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끝까지 남길 자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거기에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늘 육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그랬고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항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잖아요.
온 항류가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막 꾸짖었습니다. 이 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저는 도적이라 늘 돈께서 돈을 훔쳤더라 그랬습니다. 이거 팔아서 헌금했으면 거기서 내가 챙길 텐데 이걸 쏟아버렸으니까. 예수님의 장례 준비하고 이런 거 관계없는 거야. 내 것 돌아올 거 쏟아졌다 생각한 겁니다. 육신으로 생각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늘 이 모양이었어요. 육만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이익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팔 생각을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닙니다.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고 나중에는 후회하면서 돈을 물리는데 돈을 안 받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달려가서 목을 매달고 죽습니다. 전부 다 육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주님은 그를 보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함이라. 그 말의 의미는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그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다 하지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영적 존재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배웠잖아요. 독서는 뭐라 그래요? 마음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살찌기 위해서 책을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혼은 뭘로 채우는데요? 돈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내 영혼에다가 막 햄버거를 쑤시우면 뭐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게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입니다. 자, 우리는 영이 살면은 마음과 생각이 살랍니다. 영이 살면은 내 육이 삽니다. 내 육이 살면은 삶이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 늘 이랬잖아요. 신통하면은 인통이요, 인통하면은 물통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도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은 물질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 망통, 인통 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가 좀 마음에 싫다. 아이고, 뭐 한번 주일날 들었으면 됐지. 그걸 또 듣고 그러냐? 그런 마음이 혹시 들거든. 설교 듣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설교 듣는 시간만큼 자기 목소리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중에 들리는 뚜렷하게 들리고 잔영이 남아있는 말씀이 있거든.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걸 외워보세요. 그런 말씀이 하나 둘 차곡차곡 쌓여가면은 어느 날 여러분과 내 속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풍파가 밀어닥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축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정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리는 영으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양식 삼고 날마다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리며 살아가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